이제 야곱 다섯 번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승리자의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하는 형태를 보면은 일하기를 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일도 하기 싫어하고 저 일도 하기 싫어하고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거리를 주어도 게으름 피고 투정하고 핑계대고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 아주 성실성이 결여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죠. 성경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실성을 중요시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을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건 안 해요. 근데 시키는 일, 자원에서 좋은 일을 찾아서 일하지는 못해요.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일해도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일하기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없고 그냥 안 할 수 없고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 참 자기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도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싫어 하면은 뭐 아무리 그걸 좋은 일이고 같이 협력해야 할 일이라도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짓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제 개인 혼자 제 마음대로 살아. 이런 사람은 별로 공동체에, 이 사회에 유익을 주지를 못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면 딱 안 하고, 그래서 언제 사고가 안 하고 불편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뭐 성격이나 어떤 행동에 연약함이 있는데도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면 그 사람을 바꾸어서, 그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복도 잘 받아야 돼요. 너무 수단과 술수를 많이 쓰면 뭘 복은 받고 뭘 얻기는 얻었는데 늘 위기감이 있어요. 늘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늘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뭘 갖고 얻었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늘 불편함을, 위기를 느끼는 그런 인생길에 있는 이들이 또 꽤 있어요. 오늘 이 야곱은 정말 복받기를 원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인 수단과 술수를 많이 쓰므로 항상 위기와 고통을 겪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가장 최대 위기가 왔을 때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길로 가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때로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치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 야곱은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축복된 인생,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복 받고 싶은 게 누구나 적당히 다 복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 근데도 게으른 사람이 있고, 뭐 그냥 억지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야곱은 복 받기를 원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아주 그 소원이 불타는 소원이고 아주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단을 많이 써요. 인간의 얄팍한 술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시련을 많이 겪고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되면 성공했나 쉽게 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난데 절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죽었구나. 대책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길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절대 그 절명의 순간, 아주 최고의 위기의 순간,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고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야곱에게 이름으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승리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개인의 이름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정말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그래서 여러 수단, 술수,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요. 그때 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은혜를 입고 용서와 사랑을 입고 긍휼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변화시키셔서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정말 이 야곱의 이 삶을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자의 인생, 참된 승리자의 인생, 영원한 승리자의 인생을 살까 한번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참된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간절한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았어요. 축복받은 인생을 살려고, 승리자의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졌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 거예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다 뺏어서라도 자기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축복권이 장자에게 주어지거든요. 장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 가계를 이어가게 하거든요. 근데 이 장자 축복권을 야곱은 못 가진 거예요. 에서랑 쌍둥이로 낳았는데 그 몇 초 몇 분 차이에 장자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뺏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장자권을 취할까 그렇게 늘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 형 에서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성적인 사람, 아주 씩씩하고 용기 있는 사람인데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걸 알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이걸 뺏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오는데 팥죽을 끓여요. 불 막 끓는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으니까 그냥 에서가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배는 고파 막 그냥 그 사냥을 하고 너무 배고파서 진짜 죽겠어요. 야야야 배고파 죽겠다. 야곱아 이게 뭐냐? 팥죽. 야야 나 한 그릇만 줘, 한 그릇만. 배고파 죽거든. 그러면은 형 너 장자권 나한테 넘겨라. 장자권. 야 인마 무슨 장자권을. 아니 뭐 그 장자권 별로 깊이 마음도 없잖아. 나한테 넘긴다고 말해. 말로 넘긴다고 약속해.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 줄게. 그러니까 아이 알았어. 야 그 장자권 뭐라고 너 가져. 넘기는 거다. 그래 가져라니까.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권을 넘긴 거예요.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와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이 거기서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야곱은 그걸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수단을 써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단을 썼어요. 그러고 이제 이삭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눈이 아주 시력이 약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예서에게 너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와서 나를 대접해라. 아버지를 정성껏 대접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서가 사냥하러 갔어요. 근데 가만히 엄마가 보니까, 리브가가 보니까 이거 문제거든. 예서는 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신실성이 없는, 그냥 인간적으로 아주 강하고 와일드하고 그러지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안 엄마는 이 복을 야곱이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더 지체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내가 별미를 해줄 테니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라. 그러니까 나는 목소리도 이렇게 굵지 않고, 예서는 몸에 털이 있는데 난 털도 없고, 그거 뭐 들키면 괜히 저주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도 이렇게 털을 만들어 가지고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목소리 네가 최대한 굵게 잘 내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째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거 몸은 예서구나.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줘요. 간절히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고 나왔는데 예서가 그 다음에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아까 축복 다 빌어줬는데 너 누구냐? 제가 예서입니다. 아니 아까 그런 기도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 야곱이 이놈의 새끼 그 이름대로 그냥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왜냐하면 태어날 때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야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야곱이 죽여버린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고 그냥 나오라고. 이거 큰일 날 거거든. 이거 괜히 이러다가 이제 축복받는다 그랬다가 이 집안에 살인이 일어나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이렇게 해서 예삼촌네가 저쪽에 있으니까
그 옛날 고향집으로 가라. 외삼촌네 가서 거기에서 좀 에서의 마음이 누글 때까지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네 집으로 하루아침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야,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거 뭐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죽을 위기에 처했어. 이 수단을 넘어서서 그래요. 수단을 넘어서서 조금 열심히 있지만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술수를 많이 쓰다가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을 싸가지고 외삼촌네로 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밤이 됐어요.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보다 거기 큰 돌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베고서 광야에서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제 자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내가 될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복 받고 싶은 마음으로 저렇게 된 거를 아시잖아요. 그냥 그 실수를 쓰고 수단을 쓴 거는 지나쳤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소원,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 하늘에서 그 환상을 보이시는데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야곱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깜짝 놀라며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축복받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그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고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정말 야곱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그러면서 베개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 중에서 10분의 1,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한 대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거기서 그렇게 이제 결단하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지요. 근데요, 이 야곱이 약삭 빠른 게 외탁을 한 것 같아. 외삼촌은 요 뛰는 놈 위에 날로 얼마나 야곱 조카를 데려다가 종살이를 시키는지 하여간 요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 라헬
너한테 줄게. 너 우리 집에서 7년 봉사해라. 그러니까 그 7년도 괜찮아. 라헬만 준다면. 그러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수일같이 여겼더라.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재산을 다 일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아주 가축대가 많이 늘고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7년이 됐을 때 이 라헬을 줘야 되는데 밤에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야곱도 정신없지 그래.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르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라헬 아니고 레아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좀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야곱이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고 막 따지니까 야야, 우리 법에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시집 보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언니를 줬으니 내가 동생 라헬도 주겠다. 네가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런데 7년 있다 주는 게 아니고 7일만 내가 더 일하면 내가 일단 주고, 그러나 7년은 더 일해라. 그러니까 요 라반이 말이야, 자기 조카를 이용해서 딸 둘을 시집 보내면서 14년을 공짜로 머슴으로 이거 야곱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분통 터지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은 기꺼이 이걸 받아들이고 14년간을 종살이 한 거예요. 14년이 지났어요. 야곱도 이제 나이가 먹고 처자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삼촌, 나도 이제 좀 재산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라반 외삼촌도 이거 야곱이 원체 일을 잘하거든, 붙들어 놓아야 되겠거든. 그러면 네가 계약 조건을 말해라. 아니 야곱더라 하라 그래. 그러면 좋은 조건을 대야 되는데 야곱이요 나쁜 조건을 대요. 외삼촌이 볼 때 이 녀석이 좀 멍청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양은 다 하얗잖아요. 근데 하얀 양은 다 삼촌 거 하고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제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 괜찮아. 염소는 다 검잖아요. 검은 염소는 다 삼촌 거로 하고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만 제 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것 중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 괜찮네? 예삼촌이 생각하면 이거 이 야곱이 이게 바보같이 그렇게 하자 그래. 이거 유전적으로 이거 별로 생길 게 아닌데, 양은 하얗고 염소는 검은데. 그러고는 이 예삼촌이 또 어떻게 하느냐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양 이런 거는 싹 골라가지고 지 아들들에게 맡기는데 야곱이 기르는 때하고 사흘길을 떨어뜨려요. 접촉하지도 못하게. 못됐죠. 근데 야곱은 자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에 보면요, 냇가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껍질 벗겨지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요. 그러니까 일부는 파랗고 일부는 하얗게 껍질을 깐단 말이에요. 우리 피리 부는 거 그걸 깐단 말이에요. 일부. 그럼 그거 얼룩얼룩 하잖아요. 그리고는 양과 염소가 겸이할 때 시원찮은 것은 저쪽에서 마음대로 겸이하라 그러고 튼튼한 것들만 그 앞에서 겸이시키면서 여기서 얼룩얼룩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백이, 얼룩 이런 것들 나오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없지만 하여간 버드나무를 까고 그걸 보여주면서 그 나무 앞에서 겸임시키는 거 보면 충분히 야곱은 그러죠. 하나님, 얼룩얼룩, 점박이, 검은 양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근데 실한 것이 태어나는 것마다 점박이와 검은 양과 얼룩얼룩인 것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의 야곱의 재산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라반의 재산도 많아져요. 그런데 라반이나 그 아들들이 생각할 때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가네?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일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누라들하고 상의를 해요. 그 딸려는 시집 보내면 헛일이요. 예? 그러니까 요것들이 같이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는 거야. 예?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재산을 다 데리고 처자식을 데리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 외삼촌이 알고 쫓아왔는데 그래도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서 화해를 하고 이제 떠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은 진짜 그 많은 양떼, 소떼, 염소떼, 짐승들 두 떼를 크게 이루고는 처자식을 다 데리고서 이제 종들도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진짜 엄청난 이제 시련이, 라반을 통해서 시련을 다 이기고 왔는데 또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이고 도망갔다가 이제 부자가 돼서 온다는데 이놈 어디 부자인가 봐라. 내가 아주 다 처리해 버리겠다. 그리고 와요. 그때 야곱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떼를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피하라고. 그리고 또 예서에게 드릴 선물을, 예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얕기는 아주 뭐같이 약어요. 그러니까 예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뭐냐 그러면 우리 야곱 주인이 그 형 주인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음을 녹이도록. 근데 그것만으로 다 안 돼. 그것도 다 뺏고 죽이면 소용없잖아. 그래서 야곱은 기도해요. 3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과 없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시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다 처자식과 짐승은 내보내고 그 약복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밤에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같이 씨름하듯이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막 그냥 그 나를 축복해달라고. 32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렇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럴 때 야곱이 따라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건 너무 수단 방법을 많이 써서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내 인생길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 예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들이 아버지와 씨름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땀을 흘리며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진짜 생사를 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7절 28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나는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내 라반 삼촌과 그 형제들과 이런 에서와 다 싸워서 네가 이긴 자. 하나님과도 이렇게 씨름하듯이 그냥 붙들고 싸워서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이긴 자다. 그래서 승리자 하나님, 이스라엘은 승리자 하나님이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승리자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이 야곱에게 주는 거라 이거예요. 너는 정말 승리자다. 승리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셨다. 너는 인생의 승리자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강을 이제 나와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셔가지고 에서가 동생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엉엉 울며 이제 왔느냐고 화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죠. 할렐루야. 거기에서 정말 이제 야곱은 나는 이제 승리자가 됐다. 그렇게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의 존재가 바뀌었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정말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데 아직도 좀 그가 완전하지를 못해요. 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러면 자기도 거기서 돌아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지. 자기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자기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그렇게 자기도 인격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아직도 그게 다 안 됐어. 안 됐어. 이름까지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 존재가 다 변하지 않아.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내려갔다가 세겜 사람들이 그 딸 디나를 보고 그 추장 아들이 이뻐해서 데려다 강간을 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그들이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할례 받으면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서는 할례를 남성 표키를 발라서 그냥 할례를 다 받으니까 어정어정 걸을 때 들어가서 그냥 이 아들들이 다 죽인 거예요. 세겜 그 족을 다 죽인. 그랬더니 그 주변에 족장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나쁜 놈, 외지에서 온 놈이 이렇게 우리의 부족 하나를 다 멸절시켰다. 저놈을 다 죽이고 저 많은 재산을 뺐자. 이래가지고 그 부족들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 성경에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추격했다 그랬어요. 네. 또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에서 형이 아니라 이방 다른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추격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위기잖아요. 그래서 또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러 가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2절 3절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들의 가족 처자식 그 식솔들에게 다 이방의 우상
꽃걸이, 뭐 귀걸이, 코걸이, 뭐 의복 이런 걸 다 바꿔 입어라.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추격하는 자들이 다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더니 그렇게 쫓아오고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야곱은 그의 그 술수와 수단에 능한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바뀌었고 그의 성격도 바뀌고 그의 신앙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복만 받으려고 세상 것만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이 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않은 내 인생은 항상 두려움과 위기와 그런 시련과 고통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시련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자의 길로 나왔고, 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의 인생에 이제 완전한 변화와 새 역사의 인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야곱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이 그대로 살면 그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많이 얻었지만, 잡았지만 그 인생은 늘 두려움과 고통과 위기의 삶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 뭐 내가 이 세상에 복을 받겠다, 그리고 별수단 방법을 쓰고 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했는데 인생은 위기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축복하시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세기 32장 26절에서 고백한 대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하며 그가 이름이 바뀌고 새 인생으로 들어갔지. 그런데도 또 자기의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흐트러질 때 또 절대 위기가 오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예배하도록 말씀하셨고, 그가 예배를 하러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추격하는 자들이 끊어지고 그가 참된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아무개, 그리스도인 심원영,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수함과 삶의 열정을 잃지 아니하고 늘 주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인생, 승리로운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